Three.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기사 강사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다소 긴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세가 소개되었습니다. 자연과 영적 세계, 또 죄 사함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펴봤죠.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두 맹인과 더불어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볼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보기는 하지만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암 못 보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장애를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이 반영된 질병, 곧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을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의 영적인 어둠 상태를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맹인 두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외침의 소리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다윗적인 어떤 메시아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들어봤죠.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가 되곤 했었는데 아마 맹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맹인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눈 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약속 또 예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말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그 메시아가 도래할 명백한 증거로서 맹인이었던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 외침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신 특징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맹인들의 이 고백은 사실은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간구예요. 그들은 그리스어로 엘레손 히마스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간구를 했는데요. 시편에는 엘레손 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레손 메 이게 나중에 이후로 라틴어에서는 이제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부르는 기도로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수련회 집회 시간에도 이러한 기도의 문장들을 하나씩 배우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 좀 배우고 와라. 공부 좀 하고 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이 엘레오 동사인데 여기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긍휼을 베푸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두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오는데 적지 않은 거리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못 모시는 데까지 따라올 정도로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다? 절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치유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반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먼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처음으로 어떤 치유를 간구하는 대상에게 믿음의 여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치유 행위는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백부장에게 그러하셨듯이 그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지셔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진짜 맹인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자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말씀 속에서도요. 죄를 사한다고 했더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 병 고침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쉽겠냐고 물어보셨죠? 예수님은 결국 더 어려운 것을 해내심으로 쉬운 것은 당연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입 밖으로 그 생각을 내뱉었습니다. 제대로 불신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가 그의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바리새인 혹은 어떤 서기관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고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기 이르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 맹인인가 했을 때 진짜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는 그 맹인은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바리새인과 어떤 서기관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맹인, 소경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의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9장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이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심,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같이 고통스러워하셨고 그들과 같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며 동정하셨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돌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보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우고 지켜주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목자는 사실 예로부터 왕의 이미지를 반영하곤 했는데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이죠. 목자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양으로 묘사가 되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하시기에는 좀 힘이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주인에게 말해서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추수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곧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0장부터는 제자 파송에 관한 가르침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라기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에 동참함으로 영혼의 구원의 추수를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마태복음의 8장, 9장의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듣고 배우셨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소문이 여러분을 그분 앞에 이끌어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고생하면서도 기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는 게 지치고 힘들고 고전한 그때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와 같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기진하며 고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참된 목자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양들 되어 백성들 되어 그분의 돌보심과 보살피심과 은혜를 함께 맛보며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일, 주일, 이렇게 수련회 때, 주일 예배 때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